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다들 일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바람이 선선한 게 날씨가 좋습니다. 저희가 불교 명상 입문 과정 이번이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마지막 강의를 하고 수료를 하는 날입니다. 예, 요번 이 불교 명상 입문 기수는 참 길었던 것 같아요. 그죠? 11월 21일인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5강까지 하다가 이제 한동안 못 하다가 이제서야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명상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에 부딪힙니다. 명상을 시작해서 생각하는 대로 쭉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에 부딪히고 장애에 부딪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명상이 발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명상에서 명상을 하면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이 어디서 기인하는가 하면 바로 이 5가지 장애 때문에 이런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명상이 안 된다 하면 그 원인은 바로 이 5가지 장애 때문에 명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명상을 오장애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빨리어로 니와라나라고 하는데 어디에 들어가는 것을 막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이 발전하는 걸 막고 우리가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걸 막고 산매드는 것을 막고 통찰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에 이르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5가지 장애입니다. 우리가 불교 명상을 하잖아요. 흔히들 사막이라고 해서 개정에 개를 닦고 산매를 닦고 지혜를 닦고 사마타 비파사나를 하고 팔정도를 닦는 이 모든 것들이 보면 근본적으로는 바로 이 5가지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겁니다. 이 불교 수행의 적이 무엇이냐 하면 한마디로 이 5가지 장애가 불교 수행의 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 명상의 궁극적인 불교의 목적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것, 완전한 자유에 이르는 것이 불교 수행의 목적이기도 하고 불교라는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장애가 바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는 것을 막는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이러한저런 괴로움, 고통들, 여러 가지 문제들도 따지고 보면 전부 이 5가지 장애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교 수행이라는 것, 불교라는 가르침 자체가 우리의 삶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인데, 이런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이런저런 고통들을 소멸시키는 게 불교 수행의 길이기도 한데, 바로 이 불교 수행의 완성을 막는 이 5가지 장애가 바로 불교 수행의 어떤 완성과 발전을 막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이런저런 괴로움과 고통, 번민들도 결국은 5가지 장애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명상을 잘하기 위해서 5가지 장애를 알아야 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일상의 삶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일상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도 이 5가지 장애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병이 있다면 병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지 거기에 맞게 우리가
그 병을 치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병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면 병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명상을 막는, 우리의 어떤 마음의 개발을 막는, 삼매와 지혜를 막는 이런 5가지 장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이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5가지 장애가 무엇이냐? 이 첫 번째가 감각적 욕망입니다. 두 번째가 악의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나태와 혼침입니다. 네 번째가 들뜸과 후회입니다. 5번째가 바로 의심입니다. 이 5가지를 흔히 탐진치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걸 좀 더 세분화시킨 거, 탐진치를 좀 더 세분화시킨 게 바로 이 5가지 장애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감각적 욕망입니다. 사실 이게 처음에 나온 이유가 있겠죠, 그죠? 뭐든지 중요한 게 처음에 나옵니다. 감각적 욕망이 까마찬다라고 합니다. 발리어로 까마찬다. 까마라 하면 감각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찬다 하면 그 어떤 열망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우리 감각 세계에 대한 어떤 욕망, 열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이 5가지 오감의 영역에 대해서 끊임없이 원하는 것,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는 것, 이게 감각적 욕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감각적 욕망은 기본 속성 자체가 원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 원함이 있다면 사실 감각적인 욕망이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욕망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욕계라고 하는 욕계 중에서도 욕계 인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욕망의 세계의 특징은 끊임없이 뭔가를 원하면서 쫓아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그런 욕망이고 원함입니다. 그래서 사실 불교라는 종교 자체가 원래 욕망을 버리는 것, 놓아버림을 가르치는 것이 어떤 불교의 가르침의 근본 목적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떠냐면 절에 가면 다 뭔가 원하고 바라고 전부 그것만 하고 있어요. 보면 절에 가면 절뿐만 아니죠. 교회도 그렇고 성당도 똑같습니다. 이게 다 이제 막 뭔가 해달라고 바라고 원하고 전부 사실 이런 어떤 활동들로 우리 절을 가득 채우고 교회를 가득 채우고 성당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게 부처님은 또 이제 이걸 좀 놔버리려고 했는데 불구하고 또 그런데 가서 이제 또 부처님한테 이제 약간 진짜 받을 빛이 있는 듯이 당연하게 뭔가 자꾸 내놔라 이거 해주세요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이 욕망의 세계, 욕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자꾸 내가 원하고 갖고 싶고 성취하려고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성공도 하고 싶고 공부도 잘하고 싶고 건강도 하고 싶고 명상도 잘하고 싶고 깨닫고 싶기도 하고 온갖 걸 다 바라고 원합니다. 이게. 근데 원하는 것 자체로 부작용이 없다면 부처님께서도 그냥 놔두셨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감각적 욕망은
후유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감각적 욕망의 속성은 부처님도 그러셨지만 이 빛을 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빛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은 감각적 욕망을 추구를 하고 자꾸 원하고 하다 보면 계속 빛을 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행에서 빛을 내거나 안 그러면 진짜 급해서 사채를 쓰거나 어디든지 내가 빛을 지면 어떻습니까? 갚아야 되죠, 그죠? 빛을 안 갚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요즘 세상에. 끝까지 다, 쫓아와서 나한테 빛을 받아냅니다, 이게. 빛을 못 내면, 뭐, 나중에는 정말 감옥에서라도 내가 빛을 갚아야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내가 감각적 욕망을 추구를 하면, 원하는 마음을 자꾸 일으키면 그걸 빛을 갚아야 됩니다. 이게. 좋아하고 원하는 거. 원함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그리고 그것을 더 추구를 하고 더 채우면 채울수록, 그 빛을 갚아야 될 바가 사실은 더 많게 됩니다. 빛이라는 것 자체가 보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뭐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고, 좋아하고, 아끼는 걸수록 보면,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상실감이나 고통이 더 큽니다, 이게. 내가 별로 원하지 않고, 별로 아끼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그게 뭐, 훼손되거나, 없어져도 괴로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300원짜리 볼펜이 하나 있었는데, 볼펜 하나 잊어버렸다. 이러면, 어디 갔나 하고, 그리고 크게, 괴롭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정말 돈을 아껴서 내가 정말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 샀다. 이런데 그걸 잘 이제 어디 보관해놨는데 장롱 깊숙이 한 날 내가 그걸 차고 갔다가 어디 잃어버렸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럼 온갖 생각과 고통이 말도 못하죠. 그죠? 이게 어디 갔을까? 이게 어디 갔을까 하면서 그 고통과 번민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걸 내가 아끼고 그만큼 원했던 것이고 좋아했기 때문에 그만한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이걸 가졌을 때 내가 이 얻음에 대한 내 욕구가 충족시키면서 기쁨이 컸잖아요. 잃어버리면 그만큼 괴로움이 큰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내가 욕망을 빌렸었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장 자신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고통을 주는 존재가 뭐 자녀나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기쁨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 고통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그만큼 기쁨을 줬기 때문에 고통을 주는 겁니다. 이게. 내가 아끼고 좋아하기 때문에. 저 아프리카에 거기는 아주 가난한 나라는 굶어 죽고 이런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가 뭐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애들을 접하면 아이고 안 됐다 이러죠, 그죠? 그리고 나서 잊어버리죠, 그죠? 그렇지만 만약에 자기 자녀한테 정말 애가 어디 아프다, 어디 막 다쳤다 이러면 그 걱정과 고통은 말로 못합니다. 똑같은 애지만 내가 내 애 같으면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문제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 고통이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애들한테서 받는 그런 연민감, 이건 비교할 때 하지 못할 정도의 괴로움과 고통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욕망을 충족시키며 생기는 즐거움은 그만큼 잃어버리면 그 고통이 큰 겁니다, 이게.
보통을 보면 굉장한 성공을 했다가 만약에 어떤 사건을 만나서 추락을 한다 그러면 고통이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뭐 그런 걸 자주 보는 게 우리 연예인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연예인들 같은 경우 엄청난 인기를 얻다가 뭔가 스캔들 같은 데 하나 휘말려서 갑자기 그 막 인기와 명예가 다 이제 사라지면 그 고통이 말로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얻으면서 받았던 그 인기와 명예와 돈을 얻으면서 내가 생겼던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게 상실되면 그만큼 고통이 큰 겁니다, 이게. 그 세상, 그러니까 빌어 쓰는 거죠, 이게.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그런 게 있잖아요. 불법, 이제 마약 같은 게 불법이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굉장한 순간적인 쾌락을 얻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당연히 이치적으로 그 쾌락이 그냥,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순식간에 그런 쾌락을 느끼기 때문에 그 빌려 쓴 거거든요. 그 뒤에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걸 아신 거죠, 이게. 그리고 이런 우리의 원함은 결코 충족이 될 수 없거든요. 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 얻고 나면 조금 지나면 이게 시시해집니다, 이게. 시시해지고 더 좋은 걸 찾게 됩니다. 이거 내가 그 하나의 성공을 이루고 나면 이룬 성공이 시시해집니다. 그 다음에 더한 성공을 찾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가지지 못한, 내가 안 가져야 돼요, 그걸. 안 가져야지, 뭔가 그걸 원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죠, 안 가진 거는. 근데 그걸 막상 가지고 나면, 처음엔 잠깐 좋지만, 좀 지나면 그게 시시해집니다, 이게. 모든 게 사실 그렇습니다. 계속적인 처음과 같은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게. 욕망의 속성이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바로 이 욕망이, 원함이 항상 이 욕망을 쫙 추구하고 쫓다 보면 결국은 그걸 고통으로 또는 괴로움으로 대갚아야 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런 어떤 끊임없는 어리석은 그런, 어리석게 이렇게 이제 행동해서 되겠느냐. 이것이야말로 바로 고통의 원인이다. 고통의 원인이고, 괴로움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 원함을 충족시켜서 감각적 욕망을 내가 충족시켜서 얻는 즐거움이 아니라 거기서 얻는 행복이 아니라 그 원함 자체를 버리는 것. 감각적 욕망 자체를 버려서 얻는 행복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 어떻게 보면 놓아버린 행복인 거죠. 원하는 원함 자체를 버리는 거죠. 원하는 마음을 버리는 거죠. 이게 정말 질적으로 다른 행복이다. 이것이야말로 후유증 없는 아주 평화로운, 고요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그런 어떤 길이다라고 가르치신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보면 그 부처님의 말씀을 잘 되새겨야 됩니다. 정말 보통 사람들은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서 얻는 것으로만 그것이 행복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지만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그게 오히려 고통의 원인이 된다.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고 그리고 명상의 장애가 된다라고 가르치신 거죠. 명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을 할 때도 우리는 바로 이 원함 때문에 명상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만약 호흡 명상을 한다 이러면 호흡 명상을 하다 보면 처음엔 잘 모르지만 좀 지나다 보면 뭔가 이 명상의 길에 대해 알게 됩니다. 명상을 조금만 더 하면은 뭔가 행복해지고, 빛도 나타나고, 산매도 들고,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빨리 뭔가를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또 옆에서 도반이 뭔가 그 뭐 깊은 경험을 한 얘기를 하면 나도 빨리 그걸 얻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깁니다. 이게 그 원함이 생기는 거죠. 사실 그런 원하는 마음이 결국은 명상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게. 명상은 그 불교 명상의 길은 재밌는 게 강력하게 원하면 원할수록 명상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명상의 근본적인 장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괴로움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바하고 나 현재 이 상태하고 간극이 크면 클수록 고통이 커지는 겁니다. 이게. 근데 내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 뭔가 다른 지금보다 훨씬 높은 경지를 바라는 것 자체가 그 간극 때문에 바로 고통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 마음속에서 그 어떤 원하는 마음이 생기든지 간에 이게 명상의 장애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가 호흡 명상을 할 때 호흡을 알아차리는데, 야, 이게 좀 더 미세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사실 원함입니다. 또는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자꾸 일어나서 잘 가라앉지 않는다. 이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서 이게 고요해졌으면 좋겠다. 이것도 사실 원함입니다. 몸이 아파서 몸이 안 아팠으면 좋겠다. 이것도 사실 원함입니다. 일체의 어떤 원하는 마음. 이게 바로 감각적인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이걸 한번 버려보잖아요. 원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래. 원함이 바로 고통의 원인이지 하고 알고서 이걸 버려보자. 그 원함을 버려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좀 어색하겠지만 좀 지나면 마음이 아주 평화로워집니다. 고요해집니다. 이게. 이런 것들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이런 어떤 감각적 욕망을 버리려면 일단 이런 것들을 이겨야 됩니다. 이게 고통의 원인임을 일단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게 내가 고통의 원인임을 이해하면 이걸 버려야 될 마음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원함의 반대는 뭐냐 하면 만족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뭔가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만족감으로 돌리다 보면 그때 원함이 사라지는 거죠. 내가 가진 것, 현재 내 이대로 충분하다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저런 원함으로 달리던 마음이 바로 이 자리에 멈추게 되죠. 마음이 쉴 수가 있게 되죠. 명상을 하면서도 마음이 이 자리에 탁 멈추게 되죠. 멈추게 되고 마음이 쉴 수가 있게 되고 쉬게 되면 마음에 정신적 에너지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저기 에너지가 모이면 마음이 강력해지고 밝아지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깨어나는 거죠. 마음 챙김도 강해지는 거죠. 이게. 마음 챙김이 강해지면 내가 명상 주제를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죠. 또 마음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장애들을 좀 더 쉽게 캐치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걸 또 버릴 수가 있죠. 쉽게 캐치가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원함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 감각적 욕망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만족하는 겁니다. 이게. 주로 또 이제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은 보통 생각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대부분 다. 우리가 뭔가를 원하는 건 생각을 통해 대부분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는 또 우리가 무상고 무아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존재 세 가지 특성인데 이런 측면을 가지고도 원함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원하는 생각이 일어나면
이 생각 자체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인데, 무사한 것인데, 내가 왜 이걸, 신경 쓰냐. 지금 1시간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인데, 생각이라는 자체가. 이러면서 그 원하는 어떤 생각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원하는 마음이 살아있지 않을 때, 이게 내가 이런 상태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라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내가 어떻게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일어났다 사라진단 말이죠. 이게 나하고는 관계없이 어떤 과거의 원인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또 원인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것이구나.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구나. 이게 모아의 측면으로서 원하는 생각을 버리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 원함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원함 자체가 고통의 원인이 되잖아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고통의 원인인데 내 왜 이걸 잡고 있냐. 이런 어떤 원하는 마음을 버리자. 이런 마음을 또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원함이 버려지면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감각적 욕망을 버려지면 어떤 방법을 가지고 써도 좋은 거죠. 사실 이런 무상고 무아라는 이 세 가지의 어떤 프레임이죠, 이제. 이거는 우리 모든 장애를 없애는데 사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장애든지 이 틀을 가지고, 이 장애를 놓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장애는 뭐냐면, 악의입니다. 악이라면 흔히들 막 썩냄이라고들도 할 수 있고, 가장 크게는. 우리가 화를 내잖아요, 그죠? 성을 내는 거. 이게 또 악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좀 더, 근본적으로는 마음속에 싫어하는 마음. 뭔가 거부하고 싫어하고 밀어내는 이런 마음이 바로 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악의도 결국은 우리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이게.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명상을 방해하는 원인이자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누구하고 막 누구한테 성을 내잖아요, 그죠? 그게 친구한테 성을 내든 자녀한테 성을 내든 남편한테 성을 내든 부인한테 성을 내든 성을 확 내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마음이 괴롭죠, 그죠? 심하게 싸우고 나면 심하게 괴롭습니다, 이게. 화를 많이 낼수록 더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악이, 썩냄은 고통의 원인이라는 게 확실하게 다가오죠, 그죠? 근데 이런 어떤 것들, 그리고 이런 썩내는 것도 이제 악이지만, 일체의 어떤 싫어하는 마음, 거부하는 마음도 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감각적 욕망과 악의는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이게. 감각적 욕망이 원한다면, 원해서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욕망의 대상을. 근데 원해서 쫓아간다는 건 뭐냐면은 나의 현재 이 상태는 싫어한다는 거거든요. 싫어하기 때문에 여기서 도망가서 다른 걸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현재 내가 처한 상황, 가지고 있는 것, 또는 나의 마음 상태, 이 모든 것들을 싫어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부하는, 바로 이 어떤 마음이 악입니다. 이게. 악의를 가지면 사실은 지금 내가 경험하는 현재의 상태를 거부하고 딴 걸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싫으니까 딴 걸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어떤 실험, 거부, 이런 게 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강의를 들어 앉았는데, 나 오래 앉아있는 게 나 싫어. 이것도 사실 악입니다. 또는 저 사람 싫어. 이런 것도 악이죠.
또 내가 뭐 음식을 먹는데, 아, 이게 싫어. 이것도 악입니다. 이게. 명상을 할 때, 명상할 때 나는, 이런저런 잡념이 일어나, 이런 마음 상태가 싫어. 이것도 악입니다. 이게. 이 모든 어떤 불만족, 실험, 거부, 이런 것들이 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뭐 누구 어떤 사람한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불만족한다. 이것도 악인 겁니다. 이게. 내 마음 상태가 나 지금 우울해서 나 싫어. 이것도 악입니다. 이게. 일체의 실험 또는 거부함, 이런 것들이 모두 악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남들한테 화를 내는 것도 그 사람은 싫어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잖아요. 불만족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 이 악에 속하는 겁니다. 이런 악의가 바로 고통의 원인이 되고 명상의 장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게 뭐 사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마음 상태가 됐든 그걸 싫어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도망가려고 하죠, 그죠? 싫어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싫어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든 싫어하는 사람한테 벗어나서 빨리 그 사람한테서 떠나고 싶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사람이 됐든 마음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거기에 대해서 악의를 갖고 있다면 거기에서 자꾸 도망가려고 합니다. 현재 내가 경험하는 여기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명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명상할 때도 내가 명상을 할 때 이 지금 호흡 명상이 싫다면 여기서 빨리 딴 데로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있잖아요. 수업 들을 때도 보면 내가 그 과목이 너무 싫어하면 마음이 딴 데로 막 도망갑니다. 이게. 지금 본문을 들을 때도 여기 뭔가 불편하고 싫으면 마음이 벌써 딴 데가 있습니다. 이게. 마음이 이 순간에 머물지 못하죠. 악의를 일으키면. 이 감각적 욕망하고 사실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상태를 싫어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내 마음이 이 자리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못하고 끊임없이 딴 데로 도망가게 되는 거죠. 이 현재의 순간이 아니라. 도망가니까 계속 끊임없이 도망가고 거부해서 딴 데로 움직이다 보니까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추질 못하죠. 쉬질 못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피곤해집니다. 피곤해지고 피곤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보면 어떤 악의의 마음이 일어난다 이러면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이러면 스스로 잘 살펴보고 그래 이게 악의의 장애구나. 그게 사람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내 마음 상태가 됐든 명상의 주제가 됐든 어떤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이게 악이구나 하고서 그래 이게 버려야지. 내 고통의 원인을 내가 왜 잡고 있냐. 이걸 버리자 하고 이제 버려야 됩니다. 이게. 일단 그 인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악의는 이렇게 이제 한 발 떨어져서 이걸 놓아버리든가 아니면 악의하고 정반대되는 마음을 일으키면 악의의 마음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게 뭐냐면 악의와 정반대되는 마음이 바로 자애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악의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자애 명상을 되게 강조를 합니다. 항상 자애 명상을 자주 하라고 부처님도 얘기하시고 여기서도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자애 명상은 악의의 장애를 정말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애심은 뭐냐면,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행복을 바라는 모든 존재들의 이런 감정이 바로 자애심입니다. 보통은 이걸 사람 어떤 존재, 살아있는 존재들한테도 향하지만,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존재의 잘못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는 마음, 이런 감정. 이게 자애심이라고 하지만, 자애심은 이게 사실 내가 어떤 존재가 행복하길 바라는 이런 대상에 내가 이제 어떤 자유로운 마음을 보내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이 뭐냐면, 내 마음에서 자유로운 마음을 일으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으키는 것은 내가 대상이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사람이 됐든, 또는 뭐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됐든, 사물이 됐든, 내 마음 상태가 됐든, 또는 명상의 주제가 됐든, 어떤 대상으로도 내가 자유로운, 마음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아무 조건 없이 행복하기를, 이런 마음을 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바로 자애심이 바로 이 행복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행복을 일으키는 그런 명상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실천을 일단 하는 거죠. 하는 것이고, 또 이런 어떤 자애심을 자꾸 이제 확장시키는 거죠. 내가 정말 명상을 할 때, 명상하는 이 상태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싫다,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명상에 대한 악의 마음이 들 수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자애심을 내는 거죠. 그래.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마음, 현재의 마음 상태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이런 상태를 포용하고,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나는 자애심을 보낼게. 이렇게 마음을 낼 수 있단 말이죠. 만약에 그 대상이 호흡이라면 호흡에 대고, 그래, 호흡아. 내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다. 나는 아무 조건 없이 너를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게. 너의 행복을 바랄게. 이렇게 이제 자애심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자애 명상을 응용하는 것이죠. 이런 자애심을 자꾸 일으키다 보면 악의 감정이 사라지거든요. 많은 경우에 그런 악의 감정이 그런 창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악의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의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름의 어떤 살면서 생긴 죄책감 또는 완벽주의 때문에 생긴 것들, 내가 완벽하게 뭘 해야만 인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나는 나를 단죄하거나 나를 엄격하게 대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거거든. 나에게 만족하지 못한 나를 싫어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어떤 악의가 명상에 큰 장애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스스로의 죄책감 때문에, 또는 완벽주의 때문에 내가 하는 명상을 하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완벽해야지만 인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자신을 채찍질하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거기에 대해서도 보면 자애심을 보내야 되는 거죠. 부처님의 자애심은 그런 거거든요. 자기 자신이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든, 어떤 실수를 했더라도 아무 조건 없이, 차별 없이 내 자신을 용서하고 내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이런 감정이 바로 이 자애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자애심을,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자애심을 자꾸 일으키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의, 자기 자신이 갖고 있던 죄책감을 극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돼야지 명상의 장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상 주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면서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명상을 왜 이리 못할까요? 나는 왜 명상을 해도 발전이 없을까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 다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한, 명상 주제에 대한 악의를 가지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되니까 내가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이게. 내가 한 번에 쫙 장애 없이 잘 되면 좋겠는데, 이런저런 번뇌도 자주 일어나고, 졸리기도 하고, 몰입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이 싫은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 상태가. 또, 호흡이 정말 아름답고 즐거워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싫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왜 안 될까? 남들은 잘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악의의 장애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자기 자신에게 자애심을 보냈던 것처럼 내 마음에 대해 또는 내가 하고 있는 명상 주제에 대해서 호흡에 대해서 조건 없는 자애를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내 마음아 또 내 호흡아 네가 어떨지라도 나는 아무 조건 없이 너를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게. 네가 행복하길 바랄게. 괜찮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 악의 장애가 사라진단 말이죠. 그리고 내 마음이나 내 호흡에 원함이 없어지잖아. 그런 마음이면. 장애가 사라지면 명상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 5가지 장애가 명상의 장애잖아요. 그 명상의 장애가 없어지면 명상이 잘 되게 돼 있죠. 원함도 없고 불만족도 없다면 마음을 이 자리에 고요하게 멈추게 됩니다. 명상 주제가 있다면 명상 주제와 함께 그대로 멈추게 됩니다.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면 명상 주제는 제대로 알아차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마음챙김이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점점 이런 마음 상태를 유지하면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면서 마음 챙김이 강해지고 마음은 에너제틱해지고 마음은 강력해지고 그리고 이러면서 점점 산매들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내가 습관적으로 마음을 쓰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뭔가 뜻하는 바대로 안 되면 그게 불만족으로 가지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 불만족이 바로 그래, 명상의 장애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내가 가진 거 이외에 다른 걸 원하는 게 바로 이게 명상의 장애구나. 이렇게 마음을 써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5가지 장애를 이해하고서 우리가 명상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왜 안 되지? 이러잖아요. 왜 안 되고 난 잘 돼야 돼? 그걸 잘 자기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 마음 속에는 벌써 내가 가진 거 말고 딴 걸 원하는 마음이 벌써 깔려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진 데 대한 불만족이 깔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함과 불만족을 버리면 즉각적으로 그 장애에서 벗어나게 돼요. 장애에서 벗어나면 명상이 잘 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이런 감각적 욕망이나 악이 원함과 불만족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이 습관이 배있기 때문에 아주 깊숙이 배있기 때문에 내가 이 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마음을 제대로 관찰하지 않으면 그냥 습관대로 그렇게 내가 마음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내가 감각적 욕망, 원함을 일으키고 있는지 아닌지 또는 불만족, 악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고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잘 살펴보면서 이런 장애들에 대처를 해야 됩니다. 3번째가 보면 나태와 혼침입니다. 티나미타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마음이 흐릿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다면 졸리잖아요. 그죠? 졸리는 건 마음이 깨어있지 않은 건 호흡 명상은 호흡을 알아차려고 해도 호흡이 제대로
알아차리지가 않고 흐리멍텅한 것, 마음이 아주 깨어있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것, 이게 바로 나태와 혼침입니다. 뭐 졸리는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나태와 혼침이죠. 이 나태와 혼침이 일어날 때는 일단은 너무 졸리거나 흐리멍텅할 때는 몸을 움직여 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이게 몸을 움직이면서 너무 앉아서 너무 졸린다면 걸으면서 이렇게 좀 머리도 깨고 걷기 명상도 하고 이런 것도 좋은 겁니다. 이게 한 자세로만 너무 하다 보면 좀 타성에 빠지기가 쉬워서 졸리기가 쉽거든요. 할 때는 뭐 좀 걸으면서 이렇게 명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수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그 순간 이 졸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명상할 시간이 좀 많다면 걷기 명상과 좌선을 좀 번갈아 가는 삶이 좋습니다. 이제 그래야지 이런 타성이나 또는 혼침에서 좀 벗어나기가 쉽거든요. 적절하게 자기 마음 상태를 보고서 앉아있다가 너무 졸리거나 너무 타성에 빠지면 일어나서 또는 바람을 쐬면서 이렇게 명상을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또 이게 나태와 혼침, 마음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명상을 하고 있다면 명상하는 명상 주제에 대해서 좀 너무 이제 재미가 없어서 그런 수 있습니다. 보통 처음에는 명상을 하다 보면 좀 졸거나 이런 게 잘 드뭅니다, 이게. 또는 뭔가 재미가 좀 처음 하는 거다 보니 좀 신선하잖아요, 그죠? 뭐든지 처음 하는 게. 근데 좀 하다 보면 이게 너무 뻔한 게 아닌가 해서 타성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타성에 빠지니까 약간 마음이 흐리멍텅하고 초점이 안 맞춰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럴 때는 자꾸 이제 명상에 흥미를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이게. 흥미와 가치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호흡 명상 하다 보면 호흡 명상 한다 이러면 호흡 명상 자체가 그냥 뭐 그러려니 하지만 그 가치를, 부처님 당시의 그 가치를 보면 대단한 것이거든요. 부처님께서 6년간 고행을 하시다가 그 문제를 깨달으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마음을 돌리셔가지고, 그래서 이 호흡 명상을 통해서 결국은 깨달음을 이루셨다고 하거든요. 부처님을 깨달음에 이르게 한 그런 수행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야, 이런 부처님께서도 깨달으신 방법인데, 야,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2600년 지나 내가 하고 있다니. 야, 대단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때로는 뭐 호흡 명상을 한다면, 호흡이 우리의 생명을 지금까지 유지시켜 준 거잖아요. 그죠? 호흡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었잖아요. 야, 그래. 그동안은 내가 이 호흡이 나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구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신경도 안 썼는데, 그래도 내가 신경을 안 쓰고 나를 이때까지 잘 돌봐줬는데, 야, 이제 내가 이제 호흡을 내가 좀 돌봐줄 때가 되지 않았나. 호흡에 내 목숨까지 내가 지금 이렇게 이제 살려주고 있는데, 호흡에 내가 그만한 관심을 못 기울이겠는가. 고맙다. 이러면서 호흡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이렇게 또 관심을 또 기울일 수도 있죠, 이제. 때로는 너무 이제 명상 주제에 대해 초점이 흐릿해져 있을 때는 초점을 맞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카메라로 어떤 사진을 찍다 보면 초점이 안 맞춰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초점을 탁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초점을 탁 맞추면 그 대상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마음에도 때로는 초점이 안 맞춰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상 주제에 초점이 정확하게 안 맞춰져 있어서 그냥 어름어름하게 그냥 명상 주제를 알아차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사진기에 초점을 탁 맞추지 마음의 초점을 한번 촥 맞춰가지고 내가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명상 주제를 명확하게 알아차리는 그런 노력도 사실 필요합니다. 이게. 그 때로는 이게 몸이 너무 피곤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졸리거나. 그때 좀 푹 좀 자면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몸이 피곤할 때는 몸을 좀 푹 자서 몸을 좀 피로를 풀어주는 이런 방법도 좋습니다. 많은 경우에 밖에서 일을 하다 보니 너무 피곤해서 졸리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조금 자주면서 몸을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졸음이 일어나더라도 그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게 졸음이 일어나서 내가 뭐 여러 가지 자세를 바꾸지도 못하고 어쨌든 앉아서 내가 명상을 해야 되는 경우에 졸음이 일어났을 때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되게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싫어 이러면서 오면 안 되지 하면서 막 그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 막 이제 이 잠에서 깨려고 하는 또는 그것을 싫어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또 다른 악의의 어떤 장애를 일으키는 겁니다. 싫어함, 불만족이 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졸음이 일어났는데 악의로서 사실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악의는 명상의 장애잖아요. 마음을 막 억지로 막 애써서 막 이러다 보면 깨려다 보면 잠시는 깰지 몰라도 악의의 마음, 그 졸음을 싫어하는 악의의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나중에 또 졸린다거나 또는 깨어나더라도 마음이 고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막 들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장애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그 어떤 졸리더라도 그래 그 몸이 피곤해서 졸리는 거구나. 그래 몸이 피곤하면 그래 졸리는 게 당연하지. 그래 괜찮다.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 안는 그런 자의 마음으로 이걸 다 대주면 그럼 그때는 졸리죠. 졸 수가 있죠. 그렇지만 좀 졸고 난 다음에는 졸고 난 다음에 피로가 회복된 다음에는 마음이 아주 평화롭게 이렇게 이제 명상이 잘 되게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내가 졸음이라는 어떤 이런 장애를 부정적인 악의의 장애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 선법인 이 자애심으로 또는 따뜻한 친절한 어떤 마음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선한 원인을 쌓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평화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나태와 원침, 졸음이 왔을 때도 우리가 선법으로 대처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명상의 5가지 장애 중에 이번에 할 것은 들뜸과 후회입니다. 들뜸과 후회는 먼저 이제 들뜸이라는 것은 마음이 가만히 이 자리에 멈춰있지 않고 끊임없이 떠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계속 옮겨가듯이 마음이 잠시도 이 자리에 머물지 않고서 여기저기로 옮겨다니는 뭐 이런 것이 들뜸이라고 합니다. 들뜸이라는 것은 마음이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 멈춰있지 않고 끊임없이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이제 강의를 듣고 있다면 마음이 벌써 저녁 때 맛있는 저녁을 먹을 그때로 벌써 마음이 옮겨가 있고 만약에 집에 있으면 토요일 날 강의를 언제 하는가 그걸 기다린다거나 이러면 이제 사실은 그게 바로 들뜨는 거죠. 이런저런 공상이나 망상에 휩싸여 있는 것 이런 것이
들뜸입니다. 명상을 할 때는 명상 주제에 마음이 머물지 않고 명상을 하기만 하면 잡생각이 나서 거기에 막 확 이제 그 딸려다닌다는 거죠. 명상 끝나고 나면 이제 이제 정신이 딱 깨는데 명상을 시작만 하면 잡념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마음이 들뜨는 겁니다. 이게. 명상 주제가 만약 호흡이라면 호흡에 마음이 머물지 않고 이런저런 잡념에 계속 떠다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들뜸입니다. 그 들뜸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자리에 이것 내가 가진 지금 이 순간 이외에 이거 말고 다른 걸 계속 추구하는 겁니다. 마음이. 그걸 계속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잠시도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할 수가 없죠. 평온할 수가 없죠. 명상에 몰입될 수가 없는 거죠. 들뜨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그 내가 노예 상태에 있는 거와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노예가 그런 그 노예 주인이 얘기하는 대로 다 지시를 들어야 되잖아요.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듯이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이런 망상이 나면 그 망상이 시키는 대로 하고 이런 생각이 나면 이런 생각을 시키는 대로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노예와 같은 상태라고 하는 거죠. 이 마음이 들뜨는 것은 사실은 악의하고 사실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현재 이 순간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들뜨면서 딴 걸 쫓아가는 겁니다. 이게. 내가 정말 좋아하는 뭐 취미가 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취미를 즐길 때는 시간이 금방 가져오죠. 딴 생각도 안 나고. 근데 뭐 학생들 같아. 학교에 가서 수업만 들으면은 막 수업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또는 회사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아유 일하는 생각이 아니라 뭔가 이제 주말 생각밖에 안 나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여기에 불만족을 가질 때 마음이 들뜰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들뜨는 겁니다. 내가 만족하면 이 자리에 머물게 되죠. 내가 좋아하는 정말 재밌는 이런 친구하고 만나면 시간 간 줄 모르죠, 그죠? 그 친구하고 굉장히 오래 있고 싶어 합니다. 근데 내가 정말 싫어하고 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과 있으면 정말 시간이 안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 얘기에 집중도 안 되고 빨리 여기서 떠나야 된다는 그런 빨리 핑계를 대서라도 이 자리를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게. 내가 좋아하고 만족하면 이 자리에 머물지만 내가 싫어하고 불만족하면 이 자리에서 떠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들뜸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한 이 순간, 내가 경험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들뜨는 겁니다, 이게. 명상을 할 때 여러분이 망상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느냐? 내가 지금 경험하는 명상 주제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즐겁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호흡 명상할 때 호흡이 잘 안 알아차려지고 잡념이 많이 일어나느냐? 내 지금 호흡하는 게 마음에 안 들기 때문입니다. 명상을 하는데 내가 앉기만 하면 한 5분만 지나면 내가 딴 걸 하고 싶다. 이건 왜 그러냐? 명상을 하는 것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즐겁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안 드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들뜸도 보면 사실 만족감을 기르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 현재의 순간에 만족하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에 만족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만족하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어떤 그 인식으로 보냐에 따라서 대상은 바뀝니다. 여기 물이 한 잔 있지만, 물이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있는데, 컵에. 야, 이 3분의 1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 이거 3분의 1이나 남았네. 이걸 마셔도 충분히 내가 강의할 시간 동안 마시겠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거죠. 똑같은 대상을 우리는 만족스럽게 바라볼 수도 있고, 불만족스럽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학교에서는 항상 1등 하던 애가 3등을 했다 이러면 3등밖에 못했나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50등 하던 애가 40등을 했다. 야 40등이나 했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등수는 3등짜리 50 높지만 그 40등짜리가 더 만족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다른 거죠 이게. 이 모든 것들에는 항상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려면 항상 부정적으로 볼 거리가 있는 것이고, 좋은 쪽으로 보려면 좋은 쪽으로 볼 그런 부분들이 항상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이런 명상을 할 때도 이 좋은 점을 보려고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명상을 하는데 20분을 앉아있어. 20분 앉아서 내가 뭐 언제 깨닫겠노. 이걸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성이 안 찬다. 근데 20분을 앉아도 그래 내가 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깨달음에 이르는 이 명상을 내가 무슨 인연이 돼서 내가 20분이나 명상을 했는가. 야 정말 내가 좋은 인연을 만나서 참 복이 많은갑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거죠. 또는 뭐 명상을 하는데 잡념이 많이 일어났다. 30분 앉아 있는데 야 이래서 무슨 뭐 수행이 되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그래 내가 인연이 돼서 앉아있는 것만 해도 어디냐. 세상에 이렇게 명상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세상에는 드문데 나는 그 드문 사람이 등하지 않느냐. 야 이것만 해도 어디냐.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인연이 돼서 내가 점점 마음이 개발되고 결국은 이 인연으로 깨달음이 이르겠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만족스러운 부분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뭐 사진을 찍는다면 사진을 가지고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 프레임을 가지고 뭔가 아름다운 걸 찾아내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명상에 있어서 아름다운 부분, 만족스러운 부분, 삶에 있어서 아름다운 부분, 만족스러운 부분을 찾아내려고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우리가 거기서 만족할 수가 있는 거죠. 만족하면 내가 이 자리에 머물게 되는 거죠. 만족하면 거기는 원함도 없고 불만족도 없습니다. 감각적 욕망도 없고 악의도 없습니다. 들뜸도 없죠. 장애가 사라지는 것이죠, 이게. 이게 아주 심플한 방법이긴 하지만 사실 이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이 적은 것에 만족하는 것,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 이게 보면 그 명상하는 가장 최고의 자세입니다, 이게. 이 들뜸도 이런 만족으로 사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한호흡에 만족하라, 이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한호흡에 만족할 수 있으면 명상이 언제든지 내가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만족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잘 되든 안 되든, 짧게 하든 길게 하든 만족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만족감을 기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1시간을 해도 2시간을 하든 10시간을 하더라도 거기에 불만족이 생깁니다. 부족함이 보입니다. 이게. 세상에 완벽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완벽하려는 마음 자체가 보면 우리의 잘못된 정신적 습관인 거죠, 이게. 그게 바로 욕망의 어떤 속성입니다, 이게. 조금만 더 하는 게 그 욕망의 본질이고 사람을 잡는 겁니다, 이게. 더 하지만 결국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완벽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괴롭습니다. 완벽하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 욕계에 사는 중생들의 어리석음인 거죠, 이게. 우리는 한 옷만 가지고도 충분히 즐거워 행복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10시간을 수행을 해도, 명상을 해도, 그게 오히려 고통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스스로 욕망의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을 일으키기 때문에, 악의를 일으키기 때문에, 마음이 들뜨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들뜨는 것도 장애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만족하라,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장애는 의심입니다. 의심도 장애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명상을 하다가 또는 삶을 살다가 의심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장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의심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명상을 하면서 내가 하는데 내가 잘하고 있나? 이것도 의심이죠. 그죠? 제대로 하고 있나? 바른 길을 하고 있나? 이것도 의심이죠. 이게. 기본적으로 의심은 법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가는 어떤 법에 대한 어떤 바른 이해가 많이 생기면 의심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이 이렇게 개발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은 제대로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면 정확하게 그 경로를 알고 있는, 경로와 그 가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죠, 이게. 그걸 알고 있으면 내가 정확하게 내 위치를 알게 되잖아요. 내가 어디쯤 가고 있고, 얼마나 남아있고, 목적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면, 그 경로도 모르고, 거기에 도달하는 방법도 모르면, 마음속에 이런저런 의심이 드는 거죠, 이게.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바른 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법문을 듣거나 경전을 보거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경험을 통해서 사실은 이 점점 의심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명상을 통해서 들었던 것이 체득이 되면서 점점 의심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의심이라는 것 자체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헷갈리는 거죠. 갈림길에 서 있으면 그렇죠. 왼쪽으로 가야 되나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헷갈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안정되지를 못합니다. 이게. 마음이 이것도 떠다니게 되는 의심으로 이 생각 저 생각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의심이 장애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때로는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의심이 들 수도 있죠. 능력에 대해서. 내가, 이거 할 수 있겠나. 나는 이게 재능이 없는 것 같은데, 전생에 좋은 선업을 못 사는 것 같은데, 이런 의심이 들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내가 이걸 해서 되겠나. 근데 그럴 때는 우리는 그 인과법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불교 명상도 결국은 인과법이거든요.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라는, 그리고 이제 이런 불교 명상이라는 그런 방법을 가르치셨고, 그 가르침을 따라 그대로 하다 보면 결국은 마음이 평화롭고 고요해지고, 마음의 삼매와 지혜가 개발되면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이 이른다고 가르치셨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 그대로 실천을 해서 그 원인을 쌓다 보면 자기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거기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 인과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누가 특별한 능력이 있고 대단한 집중이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그렇다기보다 정확하게 그 가르침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실천을 해서 그 원인을 쌓다 보면 누구든지 그 어떤 이 명상이 또는 불교 수행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그런 그 인과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난 이렇게 되겠나, 내가 이래서 잘할 수 있겠나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럼 내가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잘 실천하고 있나? 이걸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배운 대로 바른 법에 대한 이해의 바탕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선법을 잘 실천하고 있다면 여러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 잘 실천하고 있다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언젠가는 궁극적인 깨달음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이것도 이제 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사실 바탕이 돼야 되죠. 이거 사실 명상을 좀 해서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고 삼매가 좀 개발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사실 마음에서 의심이 거의 사라집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의심이라는 게 정말 장애가 맞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죠. 나는 이게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했다고 그렇게 착각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의심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내 마음이 여기저기로 출렁출렁거리면서 생긴 장애에 불과했구나 이런 걸 알게 되죠. 나중에는 그 의심 자체가 저절로 그냥 소멸하게 되죠. 마음이 고요하게 삼매들기 시작하면 그 의심이 사라지게 되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의심의 장애를 없애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이 5가지 장애, 감각적 욕망, 악의, 나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 의심이라는 이 장애는 어떻게 보면 마음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대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상들에 대한 우리 마음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대상들은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것이 됩니다. 때로는 잘못 이해하면 욕심으로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악의로서 또는 겁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의심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들뜸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가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런 장애를 다 없앨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자기 마음을 항상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명상을 할 때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면서 그걸 통해서 탐진치를 가라앉히는 이런 작업도 필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마타적인 요소라면 우리 마음을 살펴서 이 5가지 장애가 있나 없나 잘 살펴보고 그 장애가 있다면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이 장애들을 이해하고서 이것들을 버리는 것. 사실 이런 노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윗바사나적인 측면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2가지가 사실 잘 결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면서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들면서 장애를 마음의 어떤 오염원을 가라앉히는 그런 노력과 더불어서 이 5가지 장애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5가지 장애가 나에게 일어났는가를 잘 살펴보고 일어났다면 그것들을 즉시 버리려는 노력, 이 2가지가 다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마타와 이바사나를 조화롭게 잘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명상이 뭔가 잘 안 되고 있다, 또는 뭔가 이 정체에 접어들어 있다 이럴 때면 내가 5가지 장애 중에 어디에 걸려 있는가 이걸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어딘가에 걸려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걸려 있던 장애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면 여러분은 그 장애를 극복하고 명상이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